네, 우리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 2장에서는 자신을 좀 변호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동기, 또 태도, 목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 2장에서는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바울은 자신을 조금 변호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너희들을 행했다, 자기를 좀 칭찬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과 이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관계, 신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우리 어제 우리 위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첫날이잖아요. 첫날 1일, 오늘 1일이에요. 담임 목사로 1일인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때야 될까, 이 부분들을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먼저는 곳곳에서 지금 1절, 2절, 5절, 9절, 10절, 11절 너희들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친히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음을 너희들로 아는 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어떤 동기, 어떤 탐심의 탈이나 아첨의 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그런 걸 쓰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사실은 너희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부분들 내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 옥고를 치르고 매를 맞고 이런 가운데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은 또 거기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밤에 형제들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피신시키잖아요.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나중에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까지 이 가는 여정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관계가 굉장히 신뢰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어떤 관계에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물론 우리 2장 전반절 1절부터 12절에서 사역자의 동기, 또 메시지, 또 태도,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상황이만큼 목사와 성도가 어떤 관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 알고 있고 증인이고 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관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그 시찰장님 위임국장께서 이렇게 이제 위임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위임식은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첫날을 보내고 있는, 어쩌면 그런 관점 속에서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두 사람의 결혼, 다른 삶을 살다가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이죠. 근데 사실은 서로 신뢰가 없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생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온전한 행복 또 사랑의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신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와 같다.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맡은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사역하면서도 끝까지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교회를 돌아보면 늘 기쁜 것은 바로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이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성도들은 알아주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줘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근데 아내만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할 때 사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정에서 깨지면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아갈 텐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간사라 했다더만 간사하네 이렇게 한다든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어떤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다른 목적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또 탐심, 아첨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속임수나 거짓이나 탐심의 탈이나 그런 거 썼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마 교회와 이 목회자의 관계, 앞으로 이제 우리의 관계가 그죠? 언제까지 20년, 30년까지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 관계 속에서 진짜 신뢰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태도도 보시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7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얼마든지 그가 야, 내 사도다, 여러분들 순종해 이렇게 막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서도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텐트 메이킹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너희가 바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망도 하듯이 또 위로하고 권면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 봤던 그대로고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봤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다. 굉장히 바울은 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교회 또한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증인되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대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조장과 조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맡아서 또 교회를 위임받아서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는 첫 설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성도가 목회자를 제대로 신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이제 좀 함께 했던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봤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한 주도 사실은 못 봤잖아요. 물론 옛날에 제가 2005년부터 한 7년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좀 더 저를 좀 잘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게 앞날을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렇게 보였던 이런 관계처럼 우리가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정의될 수 있다, 나는 안다, 나는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는 이런 우리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힘든 싸움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힘든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의 태도도 그냥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는 철저히 어미처럼 아비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결국 그냥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박 목사님처럼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박 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사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여기 오늘 이 1절부터 12절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마음이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맡겨주신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그 마음, 그것은 저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주님만이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왕이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임을 온전히 천명하고 계속 가르칠 겁니다. 물론 다른 스타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20년 동안 보여주셨던 스타일, 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직함, 이런 부분과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 길로 들어왔고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유순하게, 때로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아비처럼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도들을 만들고자 하는, 양육하고자 하는, 그리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는 변치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하나였으면 좋겠고 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좀 알아주십사 부탁하는 거죠. 제가 다른 마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남에 온 이유가 돈 벌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교회에서 제가 제 개인적 영광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눈물 머금고 왔는데 사실은 다른 목적 때문에 왔겠냐 이거죠. 그거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사실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실은 부부관계 같은 거죠. 밖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달지라도 자기 아내가 남편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얼마든지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분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다, 혹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보였던 거나 제가 사실은 그동안 감춘 것도 없고 다 보였습니다. 사실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대로 쭉 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이 복음이 살아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우리 같이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홈페이지도 좀 오늘 바뀌었나요? 바뀌었고 이제 유튜브도 아마 이제 계정도 바뀌고,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하신 박 목사님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유명했던 박 목사님의 지금 흡입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올까요? 누구를 보고 와야 돼요? 저를 보고 올까요? 저를 보고 올 사람들은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복음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제는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가 사실은 물론 한 유명한 한 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발견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오늘은 작지만은 함께 그대로 살아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복음이 살아내는 이야기들,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조금 못나도 부모는 자녀들을 굉장히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거거든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땡땡거려도 남들이 막 부모 욕하면은 싫은 게 사실은 자식이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 부모를 막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때 진짜 앞으로 우리의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 목사와 목회자의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고,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그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쨌든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9절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수고했고 온갖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지금 무시하고 때로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은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나? 바울의 말이 뭘까? 바울의 수사학은 뭐지?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막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야 그 교회는 그렇다더라.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하나를 더 받았는데 14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들은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죽였던 주 예수를 죽였고 또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많이 죽였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결과 당연히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할례 받아야지 이제는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죄를 항상 채워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심판을 임했을까? 근데 결국은 그들이 복음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들이 이런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에 어쩌면 부산물일 수도 있는 함께 올 수밖에 없는 이 고난도 함께 받아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끈끈하게 연결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말씀을 그냥 취사선택해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받고 자기 입에 단 말씀만 받고 그냥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밀어내는 이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적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대적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대적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사실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죠. 목회자는 말씀을 말씀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공동체를 말씀대로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본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끈끈하게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13절 하반절에 있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즉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낼 때, 수납할 때 거기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버려지고 우리가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성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관이 바뀌고, 관이 바뀌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이 바뀌죠. 감사가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그런 입으로 바뀌고, 입이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손과 발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낼 때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의 공동체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으로 우리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지금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받는 공동체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내는 것입니다. 입에 달지만은 결국 배에 쓰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입에 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내려면 얼마나 내가 힘든 또 싸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말씀을 받아내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을 계속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사실 우리가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냈으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귀에 때로는
거슬리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의 막 책망하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사역에 다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말씀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없애라. 그것은 네는 죄악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네가 버리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낼 때 진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공동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제대로 이 시대를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면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일으키는 그 역동을 우리 안에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주은혜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2주 수련회 가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들었던, 그리고 어제 또 우리 대학생들이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경험했던, 목사님은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굉장히 좀 지적으로 잘 가르치는 부분이라면 목사님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감성적인데 가면 갈수록 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적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우리 교회 찬양이 밋밋해요.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열정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금요기도회가 막 좀 뜨거운 뭔가 일어나는 이 안에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잘못된 삶이 막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또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이 뭐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살아온 궤적이 다릅니다. 저의 삶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촌놈이에요. 제가 또 부산에서 그냥 원래 아날로그 좋아하고 먹고 놀고 사실은 하고 사람들과 함께 족구하고 축구하고 막 뛰고 등산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좀 서초동 지하 2층에서 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은 어떤 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말씀 속에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은 박철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냥 한없이 약하고 천하고 어쩌면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에 어쨌든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어쩌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스펙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력, 학력 다 어디에 내세울 것도 없는, 강남에 있는 교회가 지금 후임 목사를 뽑았는데 이런 사람 뽑았다더라. 어쩌면 신문 날 수 있어요. 제가 해외에서 저 왔죠. 사실은 부산 영도라고 왔는데 사실은 전혀 해외 이력도 없고 공부 저는 신대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는 쭉 하고 있지만은 학력이나 뭐나 다 견줄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실은 박 목사님도 놀랍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후임으로 했는지.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어떤 작정이 있지 않고서는 여기에 불러왔겠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들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모습들, 우리가 목사님이 가시면서 1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초로 잘 삼아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3가지지? 87가지는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구나. 13가지는 잘 사실 우리가 목사님이 20년도 지켜왔던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100이에요. 거기에 87가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의 가치가 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곳곳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나중에 살아낼 때, 직장에서 살아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가치가 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끈끈하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될 때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 17절부터 20절에서는 사람 자체로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작스럽게 떠난 이후에도 그는 몇 번이고 다시 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3장도 가보시면은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계속 그렇게 시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자체가 그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많은 일과 사역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부담으로 어쩌면 서로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견제가 돼가지고 어쨌든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통계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면은 잘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분이 우리에게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가 됐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허니문 기간,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이렇게 지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든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가 힘들어서 막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죠.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함께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만약 서로를 잃어버린다면, 서로를 그냥 배제하고 통제하고 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건물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뭐 수익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결국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함께하는 동반자, 사실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될 동행, 길동무,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표현 굉장히 좀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7절.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서 이 떠난 것은 이게 고아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가 고아가 됐냐면은 본인이, 사역자인 본인이 이 고아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더 힘썼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그래서 몇 번씩 가려고 했다, 열정으로 내가 더욱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같았으면 화상통화도 있고 줌도 있고 서로 연결되고 막 이랬겠지만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든지 아니면 편지 보내는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열정으로 힘썼다. 이 표현이 굉장한 그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좋은 우리 야전 사령관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또 사역할 뿐만 아니라 또 이분은 야전 사령관인 동시에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잘 챙겨주는 특무 상사가 있잖아요. 주임 상사가. 그 사람처럼 집에서 이렇게 다 챙겨주는, 보급품도 잘 주고 그냥 있는 거 뭐 없는 거 다 주고 막 이런 사람처럼. 목사님 좀 그런 두 가지를 잘했던 거예요. 앞에서 막 이끌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사람 잘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령관인가요? 왔어요. 왔는데 좀 다른 스타일 같아요. 오자마자 무슨 위원회 만들고 회의 막 많이 만들고 또 뭐 전략을 자꾸 짜기도 하고 뭐가 좀 시스템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또 앞으로 이제 장모님도 세울 거고 집사님들 올해도 한 10분 가까이 좀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집사들도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은사 그동안은 조장도 막 아무나 못 됐는데 박철진 목사가 오더만 조장도 조금 쉽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은사들도 이렇게 좀 살리려고 막 하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이긴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역동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좋은 여러 가지 위원회 만들고 전략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막 만든다고 행사를 만들고 뭔가를 좀 엄청나게 했는데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나중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현대에 맞게끔 막 구축했다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떠나가요. 그렇다면 교회냐 이게 교회냐? 진정한 교회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한 교회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지금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막 고아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원로 목사 추대식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20년 동안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목사님을 30년 넘게 교제해 왔기 때문에 참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삶의 모습들 참 이렇게 강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걸 강조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사실은 그걸 봤거든요. 그런 모습 그대로가 좀 어떻게 그런 표현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소망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내 열정으로 얼굴 보기를 더 힘썼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사람들 만나고 싶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헤어지고 너무 싫어하고 또 빨리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싶고 못 만나니까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찾아가고 이런 관계가 진짜 될 때 진짜 거기가 공동체고 친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외로운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고 아파하는 사람들 참 많은 시대잖아요. 이럴 때 교회가 그들의 외로움, 고아와 같은 그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는 수없이 영광스럽게 있다가 사그라지고 이런 수없이 그렇게 왔거든요. 하나님의 큰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부침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처럼 이런 정말 친밀함과 사람 그 자체로 좋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런 관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정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 공동체 되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더 아끼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되고 몇 년 됐는데도 한 번도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죠? 있다면은 제발 다음 주에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저 동탄에 사시는 누구, 용인에 사시는 누구, 곳곳에서 한번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60명밖에 못 들어가지만은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진짜 보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또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이런 표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관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시작된 이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정말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되었으니까 진짜 신뢰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공동체 세워주셨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이곳에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들 아버지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신뢰하며 하나 되며 아버지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니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친밀한 아버지 우리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기쁨이 되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뜨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이제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이 직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오며 끝까지 이들을 신뢰하며 이들과 함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날지라도 오직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앞에 함께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친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헤어지면은 또 아버지 하나님 좀 찾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자체로 그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우리 공동체 나와서 다 변화되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